명절을 탁 이렇게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가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일들이 고되고 힘들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과 대면하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좀 쉬기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 그거는 육신의 후유증이고요, 영적인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새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거의 다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명절 문화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인해서 충분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배 드리는데 뻘떡뻘떡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명절 문화가 여러분들 땅의 문화이기 때문에, 땅의 문화는 원수의 밥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원수 사탄에게 심판하시면서 너는 종신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 수 있도록 사단에게 하나님이 권리,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땅에 속한 문화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둔화되어지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 아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명절 맞이하니까 오래간만에 쉬자 해가지고선 안 보던 텔레비전도 보고 안 보던 극장도 갔다 오고 안 하던 것들 막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좋아요. 많이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과연 그 좋은 상태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박수 쳐야 되잖아요. 아멘. 박수 쳐고 기뻐해야지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본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의식, 선민 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막 사람들이 요동치는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간증을 하면서 그 일을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 보면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직 온전하게 교회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역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돌아와서 지금 와가지고 베드로가 무엇인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막 그런 일들을 벌어지니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2주 정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명절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보내시거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지도록 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놓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걸 내가 뭘 받았는지를 지금 받은 것도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지연되어지거나 또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패했어도 괜찮다. 갑자기 어떤 가족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꿈을 딱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가족들에게도 꿈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같이 얘기하고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자, 근데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이 예수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느냐? 이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강하다고 그렇게 쭉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유대 종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돈 받았어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마 성령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대 종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나요?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보게 됐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고 짐승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것을 하는데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실 그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순간에 그 꿈 환상이 이 짐승들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로구나. 이방인에 대한 얘기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 그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해라 하고 한 말씀이 들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그 순간에 바꾸고 받아들인다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속에 고착화되어져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다 영접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는 유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의 그런 장벽들을 다 깨버린 거지요. 순식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는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최고로 으뜸이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교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신을 만들어 세워서 이것이 신이니까 이것에 경배하면 그게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종자는 받들 종자거든요. 받들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처 성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쭉 오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형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는, 그래서 유대 종교가 되어진다고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종기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거든요. 유일신이란 말은 창조주,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셋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한 분으로서, 그리고 또 항상 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탕 드러나잖아요.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자,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 신성한 법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굉장하게 자기 자신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단 말이죠. 또 하나는 성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워주셨다고요. 그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을 특별하게 선정해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절기들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풍성한 것을 공급을 받았는데, 부여받았는데,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남자들이 다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그런 선택을 하신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제도화되어지면서 형식화되어지면서 그것이 종교로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시작했다가 하나의 조직으로 조직화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화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천주교회가 보면 여러분들 멋있어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천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지요? 네? 여러분들 천주교 저 가봤거든요. 미사에 참여해 봤다고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다 가운을 이게 머리에 이걸 써요. 그리고 남자들 다 정복을 하고 있고 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성찬에 대한 것을 예배마다 나눠주면서 거기 신부님이 흔들고 하는 거 보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암기하고 막 고백하고 하는 거 보면 이야 거룩한 것 같아. 여러분 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식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정말 신앙으로 성장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으로, 절기도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고 전례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하는 행사로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행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서 막 실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할례를 받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흔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막 급속하게 증가되어졌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뭐 하느냐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들을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할례를 너무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까지도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할례 받은 사람이자면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과부들이 뭐 이렇게 보험을 받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서 또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독특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배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문턱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라 문턱에 앉아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대교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교회 문턱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문턱에 걸터 앉아서 한쪽은 세상 문화에, 한쪽은 교회 안에 두고 이랬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럴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에 속한 문화적인 것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세상 종교의 영향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명절 되어지면 조상들한테 제사해야 안 해요? 그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풍속이니까 그대로 하도록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그래서 천주교는 충돌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확고하게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상태에서는 유대교하고 교회하고 막 이게 같이 섞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 분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 유대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비로소 나오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어요. 응? 자, 그래서 이 헬라파, 특별히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본국에 돌아왔을 때도 이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역시 배타적으로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교인들은 종교화되어지고 종교인이 되어지면 질수록 여러분들 사실은 배타적이 되기가 쉬워요. 또 하나는 구별하고 차이를 두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춰내 주시고 그것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속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고 계셨죠. 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난 이방인들에게 가서 식사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은 그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 내면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거짓된 걸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고집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어떤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버리라. 악한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뭔가를 들춰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나에게 있구나. 세상 명절의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것이 내가 있구나. 있으면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원문에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가짐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절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들춰내 주시고 너 이거 버려야 돼. 너 네 속에 게으른 거 있잖아. 너 핑계대는 것 있잖아. 뭔가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 주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 난 이걸 버리겠습니다. 난 이걸 벗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의 옛것은 다 벗어버려지게 되어지고 새 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까지 갔던 것은 그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으로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같이 머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갑니다 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막 없어서 지나갑니다.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 다음에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내려오시려니까 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어. 예수님에 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성령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잠잠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터득하면서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딱 일어났는데 속에서 주의 영이 저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주시는 것이 없으면 잠잠히 기다리거나 성경을 보셔야만 합니다. 응?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얻어 누리지 못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베드로가 부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에?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다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고, 임하시니까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요 요번에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얇은 책이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은 성령은 무한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가 더 원하면 더 원하는 그 분량에 따라 더 증가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 충만함 받은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에? 오늘의 우리가 삶을 살려면 전에 충만함 받은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오늘의 충만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성령 충만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을 더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새롭게 이제 10월 달을 이제 살아야 돼요. 10월 달, 11월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끝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도록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에 필요한 양식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요 이번에 좀 쉬면서도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상황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로서 코로나 걸려가지고선 병원에 가가지고 아주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걸렸거든요. 그들이 여러 사람들 만나느라고 만나겠지만 우리들도 역시 만날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교사분들이 계셔가지고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재앙에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 어린이들 막 다 유치원 다 보내고 말하는데 우리가 한 명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참 그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할 건 너무 많아요. 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섰잖아요. 어떻게 올라섰어요? 내면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더 넓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문을 열어놓는 큰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더 넓게 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복음은 차단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넘쳐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 가족 예배 드리라고 우리 교회에서 명절 예배 때 그걸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거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설교가 뭐였느냐? 용서에 대한 거였다고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넓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허물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용서란 단어 속에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해야 돼요. 요만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용서해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느낌도 완전히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완벽하게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갚기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라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3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명절에 가려고 준비를 마음에 이제 가야 되겠다. 저희 형님이 건강할 상태에서 그 셋째 동생 거기 그 대부도에서 거기가
시설을 완전히 다시 바꾸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하고 명절 전날에 만나자 연락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에 가려고 이제 그 전주에 금요일서부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아파가지고 다시 연세 세브란스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형수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래? 그래서 그래서 형님한테도 면회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형님도 없이 그냥 거기 가는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가서 같이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설교 준비하고 전도사님이 주신 설교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기회가 되어지면 사실 형님하고 만나서 형님이 계신 상태에서 만났을 때 내가 뭐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우리 전도사님이 주셨던 요셉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을 느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님이 못 오시니까 이걸 어떻게 일단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제 뭐 형님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셋째 남동생이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형님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셋째 동생하고 관계가 좋아야, 그래도 관계는 좋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셋째 동생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등을 딱 돌리더라는 거야. 등 돌리는 게 뭐죠?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그러니까 등을 돌려는 꿈을 형님이 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네. 내가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고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형님이 그런 꿈을 꿔가지고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나한테서 등을 돌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글퍼 해가지고 형님이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몸이 아파서 가려고 했던 것도 못 가고 했는데 그런 꿈을 꾸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느낌에.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건 딱 듣는 순간에 뭘 딱 생각, 형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딱 감잡았어요. 하나님이 형님의 생각을 주셔야 되는데, 이 생각은 본인이 바꾸는 거지만 하나님 뭔가를 알게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돌아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차 이렇게 오면서인가 이게 듣는데 형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에게 거기 병원에서 약을 투여했는데 가끔 형님이 눈을 뜨고 형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이야,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그때 동생을 힘들게 했지?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못했을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수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춰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본래 건강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나와서 이야기 되어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약을 투여하니까 약을 투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토해내도록 하고 계시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 동생들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기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꾼 꿈은 아니지만 가족 간에서 일어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내 형제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했는가? 나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 없습니다. 난 더 이상 그걸 묻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에 자기의 신념, 잘못된 신념이 깨어지고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람, 큰 사람이 되어져 정말 로마 시대의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던 큰 일꾼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